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대한 어떤 개념 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는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제대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열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열매 자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맺혀지게 될 열매를 말씀하는 거지 열매 자체를 목적으로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으라는 뜻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자체를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아니죠. 어저께였죠. 어저께가 설날 맞죠? 갑자기 저도 연휴가 막 길다 보니까 언제가 설날이었는지. 한국의 설날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좀 독특하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래서 1월 1일 날 설날을 보내기도 하고 또 구정이라고 부르는 한국 명절을 또 새롭게 또 보내기도 합니다. 설날이 되면 늘 각오를 새롭게 다지죠. 어떤 분들은 올해는 정말 술을 끊을 것이다. 아니면 올해는 담배를 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 작심삼일일지라도 시작은 그렇게 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비벌이라고 부르는 달이 있는데요. 이 달은 출애굽하던 그 달을 첫 달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달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의 종교달인 거죠. 그래서 1월 1일 우리가 아는 이 양력, 이 태양력 1월 1일 말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1월달, 그게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는 아비벌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걸 지키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가면 니산월이라는 달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이죠. 이 사람들이 이 달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첫 달이에요. 그리고 그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을 맞듯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비벌을 맞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그 집은 이미 그렇게 치신 걸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신다라는,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 그 어린 양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바로 죄와 사망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키도록 하신 율법이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 다음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자신도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모두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폐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이후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선지서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나머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즉 패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패역한 죄인들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또 36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데 그 변화는 바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읽은 말씀 중에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변화는 새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영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성령이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게 에스겔서 바로 앞에 있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결국 불순종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 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음에도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선언하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동시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으로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듣고 보고 알았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내용,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시작이 되지만 거기에 너희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의 시간과 양을 많이 하고 즉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그 양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하고 매번 규칙적인 시간과 순서를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죄를 제어하고 죽이는 효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기도, 금식, 명상, 고행, 금욕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맞서 싸우라고 주신 본질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죄와 맞서는 싸우는 그런 수단으로 본질적인 수단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교훈하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즉 뭔가 매일 배우는 것 같고 뭔가 매일 알아가는 것 같은데 항상 배우고 힘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단지 외형적인 의의를 실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제어하거나 죽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지 못하는 한 온전한 의의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면적인 행위들은 단지 자기 의에 불과할 뿐이고 자기 내면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율법적 행위들을 지킨다고 해서 잠깐의 열매는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자신 안에 내면의 죄를 하나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기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책하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식과 각오와 열정이 넘치는 동안에 그 열정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는 다시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죄는 하나도 제거되거나 제어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죄를 죽이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이미 죽어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죽이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연적인 삶도 죽이고 맙니다. 반면에 욕심, 곧 부패한 본성은 전혀 죽이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겠다고 늘 열매를 맺는 것 자체에 목숨 걸고 율법적인 외형적인 의를 찾아서 그거 이루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삶은 실제로 자신 안에 내면은 하나도 죽이지 못하고 금욕이니 기도니 금식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자신의 사람들만 여전히 죽이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도 죽이지 못한 채요. 그러나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이 죄의 영향력을 파괴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공로가 우리 내면의 이 죄의 영향력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 안에서 실제로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향들을 제어시키고 파괴시키며 우리 마음 안에서 악한 성향들을 완전히 없애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직접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제어하고 죽이는 분은 성령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돌아보고 직접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선한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따라가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는 이적과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목적이거나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 곧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이 죄의 영향력들을 파괴시키고 제어하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새로운 변화로 이끄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실제적인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구원의 은혜를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 길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똑바로 따라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애써 회피하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자신의 행동과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에 따라 수시로 뒤엎고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가르친 말씀 그대로 그 명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한 그대로 주님께서 한 이 말씀, 즉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한 이 말들,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이 머무는 자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읽기 전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약속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 뜻을 지키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제어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왜 죄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는가? 실제로 죄를 죽이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 지성, 이성, 양심, 감정, 의지, 모든 부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 혼자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까지 다 맡아서 대신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권능으로 제어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그 일이 되는 방식으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실제적인 권능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가만히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안에는 지성, 감정, 양심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며 의지의 영역도 분명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에 굴복하고 죄에 휩쓸려 가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에게서 이제는 죄의 지배력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소멸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마저 없앤 로버트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범죄이고 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 가지 일로 믿음이 아주 약하건 강하건 떠나서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 예배 자리에 빠졌을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단지 윤리적인 양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근심케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애써 그걸 누르려고 하고 모른 척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 행동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 귀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이 훈계하시며 교훈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혈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를 넘어 사망이라는 자리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완악해져 가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리로, 미련한 자리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경고하시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언제나 나를 향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어도 걱정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 곧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했던 그들에게,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새 영을 주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다시 변화된 자로 살도록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님의 꾸짖음과 교훈과 책망이 들리지 않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죄의 자리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 내 삶이 주님 안에 은혜롭다, 그건 스스로가 다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 감각이 없다라는 건 평안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느끼냐는 것이죠. 막연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시는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북극에서 그 늑대를 잡을 때 얼음 안에 칼날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날을 집어넣고 그 겉에 이게 고기를 싸요. 그리고 이제 얼리는 거죠. 그래서 늑대들이 그 고기를 봤을 때 먹기 위해서 혀로 핥는다고 합니다. 근데 혀로 핥다 보면 차가우니까 혀가 무뎌지잖아요. 근데 이 늑대들은 자기 혀가 비인 줄 모르고 그 피맛 때문에 계속 핥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래요. 죄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점점점 죄의 자리로 빠져들어와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이 지식으로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주님이 약속하셨어. 라고 교리를 믿지 주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교리를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이 교리를 믿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리가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삶이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돌이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범하고 또 악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살인 교사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성령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자, 이 사람들은 지식, 단지 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열매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걸음을 한 걸음씩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움직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음을 한 걸음씩 쫓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그 삶, 정황, 일상, 그걸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고 그 일상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아시면서 상황과 환경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시험조차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슬프고 좌절스러운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건너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그 자리를 건너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시간과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제하고 의라는 열매 자체의 목적을 둬가지고 그쪽으로만 향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삶, 그걸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아비벌은 그들의 신앙의 새로운 첫걸음을 정하는 출발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절기가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벌의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설날이라는 새로운 명절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자발적 순종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맺혀져 가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다짐한 것이 벌써 2월달이 넘었습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절기나 다짐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심지어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참으로 불행스럽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리도 하나님은 다 아시며 그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참으로 우리 안에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매 순간순간을 마주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못하게 하시며 울며 불며 그 자리를 소리소리 지르며 넘어가게 하십니다. 넘어가는 순간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넘어간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매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래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넘어가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과 참으로 완악함과 미련함을 또한 믿음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또 앞으로 부딪힐 많은 순간에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며 또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도전하며 순종하며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그 걸음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여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